우리 별내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화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미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또 인사하시면서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홀수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짝수절은 남성분들이,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입술로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최초 노벨 문학상 한강 씨가 수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기사를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많은 기사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후에 그녀의 남편이 했던 말이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강 씨가 결혼 초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생각이 컸는데 이 남편의 한마디로 인하여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랬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이 달고 봄에는 참외도 맛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한강씨가 맞아,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이 한강씨가 마음을 바꾸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학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대화를 보면서 그래, 부부간의 대화도 정말 문학적이다, 좋은 남편 만나셨다 등의 여러 가지 댓글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의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누군가의 상대방에게 권유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별것 아닌 걸 수 있지만 우리가 뱉은 그 한마디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잠잘 때 시간 빼고 계속 우리는 말을 듣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계속 말을 하고 계속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사실 저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말의 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고 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말의 힘과 또 말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야고보는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특별히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귀한 또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그랬습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저는 한 단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이 더 큰 심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각 장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장 12절에는 시험을 당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데 긍휼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내일 일, 미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야고보가 각 장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그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들 알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걸로 끝에 관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하고 종말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오늘 이 종말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다음 절을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거는 아예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었다면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런 선생이 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사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의사 또는 판사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런 직업이 바로 이 선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그 교사가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말을 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입장에서 계속 말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실수가 없도록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서 3장의 교훈은 심판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동일하게 오늘 마지막 때 심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날이 아니라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날이 아니라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믿음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야고보서는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의 입에 물린 이 재갈을 들어서 이 말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갈이 이 사진에 보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모르시다면 이 말에 이렇게 입에 검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머리에 두르는 가죽끈이 이제 굴레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잎에 이렇게 고리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이제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갈이래요. 그래서 말 입에 물린 이 재갈을 가지고 이제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말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제 제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의 입술을 제어하면 그 말의 모든 행동을 이렇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몸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입의 능력을, 또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배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키를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광풍이 불어도 위험물이 나타나도 결국 큰 배는 이 작은 키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마치 이 배의 방향을 키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빈민가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밥을 먹고 싶을 때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항상 배고픈 가난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8살 때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혼을 해서 이 아들은 엄마와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게다가 친구라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딱히 친구도 많지 않아서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상당히 불량스러운 그런 친구들로 옆에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의 미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당연히 안 봐도 뻔한 삶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홀로 외로이 지내고, 또 그의 친구라고는 정말로 불량스럽고 정말 제대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그런 친구와 함께 지냈던 이 아이의 삶은 안 봐도 뻔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어렵고 불우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갔고, 이 아이는 의사가 되었는데 그저 평범한 의사가 아니라 머리와 몸이 붙은 세계 최초 샴쌍둥이 분리한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재림교회 의사, 이 벤카슨 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벤카슨 씨가 어떻게 이렇게 흑암 같은 암흑과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의 엄마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벤카슨의 어머니는, 벤카슨이 항상 공부를 잘 못하고 또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엄마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영어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You can do it.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는 할 수 있어. 이 엄마는 이 벤카슨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는 항상 괜찮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 수 있어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벤카슨은 자신의 꿈을 이뤘다고 자신의 책에서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말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들리는 거고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말의 영향력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고민할지 잘 모르나, 사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야고보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키가 잘 자랄 수 있을지 또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지사님들은 칭찬을 잘 하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못해도 할 수 있다고 또 이야기해주며 또 격려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표정이 막 그렇게 밝지도 않고 좋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한번 잠깐 좀 보실까요? 옆에 한번 보시면 좀
넌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좀. 네. 너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좀 또 많은 또 칭찬과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가 또 한 가지 이 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이었습니다. 불. 여러분, 웬만한 물건을 다 불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다 타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많은 글들을 썼던 엘렌 화이트도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품성의 지표 그 이상이다.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 사실은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아주 겸손한 또 이런 말의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품성이 대단하고 정말 너무 인자하신 것 같아 라고 어떤 그런 것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 말을 하면 누구에게 먼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당사자가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당사자가 했던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뱉은 말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내가 부정적이고 또 잘못된 또 어떤 그러한 말을 내가 내뱉는다면 사실은 나에게 이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습관에 빠진, 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 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는 성령의 역사를 서슴없이 비평하고 거절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 한마디는 나 자신을 태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 자신을 태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태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뭐까지 태워버린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까지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잘못 뱉은 부정적인 믿음 없는 그 말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까지 다 태워질 수 있다고 엘렌 화이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의 말, 낙담의 말, 비판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입술로 나 자신은 물론 사람을 살리며 영혼을 구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입술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자신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말에 실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로 당연하게 축복을 주고 선한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말에 실수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원래 스스로 말을 잘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말에 실수가 가득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그 동물들을 훈련시켜서 또 비슷한 말을 하게 하고 점프를 뛰게 하고 여러 가지 사육할 수는 있는데, 인간의 말은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우리의 말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혀가 결코 제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것을 길들일 힘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를 길들일 힘은 부족하다.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우리의 혀는 누구로부터 통제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을 때 우리는 말에서 실수하지 않고 말을 선한 말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힘이 들 때 오야뽕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오야뽕에 자주 올라오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어쨌든 그 목사님은 향학 공부 중이셨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인 저에게 사실은 본인이 하셨던 그 목회의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답변을 주실 수 있었는데, 저에게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말씀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오세훈 형제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목사님은 잠시 기도를 해주시고 저에게 제 고민 또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목사님이 어쩌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충분히 목회의 경험담을 저에게 충고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었지만 그 입술조차 나의 입술이 부족하니 선한 도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야고보 시대에는 많은 성생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 했던 그 선생님들은 이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너무 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젬된 행동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좀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주면서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뭐래요? 자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연약한 나의 모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략한 그런 모습을 넘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입술을 하나님께 통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하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입술로 실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샘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입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셈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 마음의 셈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셈의 물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의 물이 단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의 문을 단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들을 낸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보물 창고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보물 창고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담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계발서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잘 이야기해야 된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야고보는, 사실 성경은 그것이 참된 말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품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흐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평 대신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또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찬양을 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계속 시편에 또 시를,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전도회 음악회 때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혼자서 특창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특창을 했을 때 조금 떨려 보였나요? 제가 사실 원래 노래할 때 정말 떨지 않는데 정말 이때 얼마나 떨렸는지 제가 아직도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특창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은혜로웠던 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사실들이 제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되면서 제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증가한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별내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듣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찬미의 그 가사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찬미를 한번 불러보세요. 정말 그 가사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과 감사를 노래로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의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입술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침묵은 웅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서 계셨으나 그분의 침묵은 웅변이셨다. 그것은 한 줄기의 빛이 속에서부터 나와 겉사람을 비추는 것 같았다. 우리는 때로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야 우리는 그것이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으로 그 사람들을 응대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뭐래요? 웅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됐을 때 계속 말하고 설명하고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침묵으로써 또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침묵하며 또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또 우리의 또 믿음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믿음을 가진 선생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와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인데, 그 행함이 뭐일까요? 바로 우리의 언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은 입술로 그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뱉는 말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날도 중요한데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 성령께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특별히 말의 원천이 우리의 마음속의 진리를 품고 불평 대신 찬양을 돌리고 때론 침묵함으로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